마가는 마가복음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여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에 주석해 주셨습니다. 죄사함 받는 것, 의롭게 되는 것,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 천국의 백성이 되어 영원히 천국 가서 살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인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신앙이 있다고 죄사함 못 받습니다. 자기 공로가 있다고 해서 의롭게 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를 입고 땅에 오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기쁜 소식이라 그럽니다.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없으면은 종교만 있을 뿐이고 영원한 세계를 그리워할 뿐이지 갈 수 있는 방법도 길도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길이 열렸습니다.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죄인들이 받아서 살 수 있게 됐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뜻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을 위하여 33년을 세상에 사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동안에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시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죄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가운데 특히 3년 공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들이 귀하게 나타나 있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난받고 그리고 핍박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죄의 값이었습니다. 그것이 대속이었습니다. 그것이 속량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죄인 된 우리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만 죄인 된 우리들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헛것이 되고야 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의롭게 됩니다.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 승천하실 일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것들, 예수님이 모 삼는 사역까지 배웠어요. 제자 삼는 사역까지 함께 배웠어요. 몇 명의 제자를 삼으셨어요? 12명의 제자. 이건 신학적 숫자 의미가 있다. 그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12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지파만 12이지 사실은 몇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 아니겠어요? 선민의 대표 숫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 숫자, 신약으로 말하면 택하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대표자들을 의미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12사도 그렇게 표현해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여지게 될 거예요.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을 받든 유다에 의해서 복음을 받든 야고보에 의해서 복음을 받던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 지파가 되었다는 사실은 누구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을 누가 전해줬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베드로에 의해서 받았던, 야고보에 의해서 받았던, 우리가 받은 것은 뭐예요? 복음이고 그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민이 된 거예요. 택자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열둘이 증거한 복음이 퍼져서 땅끝까지 이루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12장로 밑에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서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도 사역의 동력자, 복음 전도사로서의 양육을 위해서 12제자를 택하셨어요. 교회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동력하기 위해서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동력자인 것을 잊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라고 그러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하나님 없는 교회는 가짜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동력하지 않는 교회는 종교예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의 공동체라는 걸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수님 하신 일을 본받아 우리가 힘써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일하고 살기 위해서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제자는 복음 전도 사역의 죄인을 구원하는 일의 계승자예요. 예수님 하신 일을 계승하는 게 제자들에게 필요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니까 예수님을 계승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될 계승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12제자예요. 교회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복음 전도 사역을 계승한 공동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복음 전도의 동력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 하신 일의 계승자로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제자는 교회의 기둥들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교회를 목양해야 되는 사람들로 주님이 불러서 세우셨다. 그래서 12제자는 다 교회 지도자들이 됐잖아요. 목회자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가르쳐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고 사도로 세우시면서 별명을 줘요. 우리가 흔히 알기 쉽게 별명이라고 그러지만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특별하게 그에게 기대하면서 주신 영적인 새 이름이지요. 시몬에겐 뭐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베드로, 그렇게 주셨어요.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 베드로 위에다가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러셨어요. 주춧돌이에요. 기초석이에요. 그게 베드로의 신앙이고 베드로가 가진 믿음 위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 없이는 구원을 못 받아요. 이 고백 없이는 교회에서 주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은 사도신경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백하는 신앙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 고백 위에 구원받고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을 주시면서 너는 반석이다.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여 제자 삼으시는 것을 봐요.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별명을 주었어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들. 이 말은 성격이 급하고 기질이 강해서 그냥 언제 말했는지 벌써 이루어지고 언제 말했는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전라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요. 경상도는 폼나게 해요. 경상도에 가서 이렇게 목회하다가요,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신방 가다가 이렇게 쇼윈도에서 이렇게 뭘 보면은요, 그게 바로 다음날 목사님 댁에 와 있대요. 그만큼 뜨겁게 신앙생활해요, 경상도 분들이. 여러분, 호남 분들은요, 정말 믿으면 보통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야. 얼마나 뜨겁고 불붙고 열광적인지 확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만 이렇게 개떡같이 화통 삶아먹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불 같은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말도 끊기 전에 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일이 처리가 돼요. 다 충청도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일이 처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불 같은 사람, 그냥 후닥닥 타는 사람도 있어야 일이 되죠. 항상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보아너게 같은
있는 제자들도 있어요. 불이 꺼지지 않지요. 기도의 불이 안 꺼지고, 진리의 불이 안 꺼지고, 부흥의 불이 안 꺼지고, 사랑의 불이 안 꺼지고, 보아노개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믿음의 우레소리예요. 믿음의 우레소리, 믿음의 화통 삶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전부 충청도 같아. 그냥 뭐 그것도 아니고 제가 충청도 집회를 갔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우스갯소리도 예를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안 웃어. 충청도 갔는데 아무도 안 웃어. 나가면서 인사해갖고 장로님하고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오늘 아까 그 예화를 들었는데 하나도 안 웃었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배꼽 빠지는. 근데 왜 얼굴 하나도 웃는 사람이 이렇게 집에 가서 웃어야죠. 그러고 가고 있어. 사람 환장할 노릇이야. 미치고 팔짝 될 노릇이야. 근데요, 어느 지역에 가면은 입만 뻥긋하면 그냥 웃어. 얼굴만 보면 저기서부터서 웃는 거야.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고 아멘 못하는 거야. 보아너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 같은 신앙자. 이 사람들이 뜨겁게 전도했어요. 불붙게 전도했어요. 쉴 새 없이 전도했어요. 아주 불덩어리, 말씀 덩어리, 성령 덩어리, 능력 덩어리가 돼서 활활활 불질르면서 전 세계를 불살로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드레가 사내답게 믿는 사람. 얼마나 장부답게 믿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단어가 하나 있어요. 믿음의 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그러셨잖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쩌쩌하게 믿지 말아요. 대장부처럼 믿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교인들이 술 취해서 예수 믿으면 잘 믿을거려. 술 취해서 술 취한 사람들처럼 헌금한다 그러면 잘할 거야. 그래서 술 좀 가끔 먹여버려. 세상에, 아니 술 취한 사람들보다도 쫌뽀가 되고 짜잔하고 그건 밴댕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밴댕이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기는 밴댕이 어시장이 아니라니까요. 장부들의 공동체라니까요. 여기는 대장부들이 되는 곳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안드레를 통해서 이름을 주는 거예요. 너는 믿음을 남기되 가르치되 믿음의 본이 되되 장부의 믿음의 본이 되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는 거예요. 가나나인 시몬이 있었잖아요. 가나나인은 아랍어인데 풀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열심당원. 여러분, 교회 믿음은 살아있다면, 성령의 불을 받다면 다 열심당원 돼야 돼요. 기도 열심당원 될지어다. 여러분 요즘 문자 많이 받으시지요? 기호 번이에요? 번이에요? 찍어주세요. 불 붙고요. 일하게.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그럽니다만 새벽부터 길거리 나가고 출근하는 데는 이거 들고 난 그 사람이면 가족인 줄 알았어. 하다못해 누이라도 되는 줄 알았더니 알바라고는 합디다마는 열심당원이 있어야 된다고. 믿음이 죽으면은요 열심히 어디 일어나요? 찔러도 안 일어나고 부러뜨려도 안 일어나고 깨워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받아 있으면 열심당원,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뜨겁지 않겠어요? 활활 타오르지 않겠어요? 역사가 마구 일어나지 않겠어요? 열심당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당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당? 열심당. 예배 열심당, 기도 열심당, 전도 열심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당. 그게 성경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름이 뭐래? 시몬이래. 그 사람이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야.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이라는 말의 원어에 보니까 유다가 가룟이라는 말을 들을 만해요. 무법자라는 뜻이에요. 칼제비라는 뜻이에요. 거짓말쟁이라는 뜻이에요. 무법하고 칼제비하고 거짓말 잘하는 게 마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복음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은혜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뭐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준 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룟인 유다가 된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칼제비가 된 거예요. 무법자가 되고야 말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뜨여진 눈으로 열려진 귀로 내 심령 속에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가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런 게 안 들어갈까 몰라. 먼지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 교회 먼지는 그래도 영양가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예배당에 다니면서 예배당에 와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슬금슬금. 뭐가 들어갑니까? 가룟신 유다라는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이 들어가서 그에게 사단이 넣어준 것이 있었다. 그것이 가득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배 시간에도 사단이 준 게 가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안 들어와. 여기 생전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오게도 안 만들어. 마귀가 주는 건 왜 그렇게 속속속속 들어오는지, 왜 그렇게 마귀가 주는 건 잘 받는지. 마귀의 본래 이름이 뭐예요? 거짓의 아비 아니요. 다 거짓말하고 신천지가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성경이 거짓말로 가르치잖아. 예수님이 거짓말이잖아. 자기가 저거를 목욕을 갔는데 때밀어준 그분이 그래. 내가 마스크를 쓰고 목욕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 콜레라 무서워서 마스크 쓰시냐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 해 끼칠까 봐 그런다고. 허경영을 부르세요. 허경영을 자꾸 부르라고 그래. 아, 그래요? 그랬더니 뭘 준다. 아이, 돈도 주고요. 병도 안 낫고요. 허경영이가 하나님이에요? 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 내 참 꼴 같잖아. 백살을 잡고 그냥 머리채를 끌어잡을까 하다가 그냥 이 목사 체면에 죄 짓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몇 마디 하고 나왔어요. 안 하진 않지 내 성질에. 허경영 믿으라는데. 그냥 가만히 거기서 묵상을 해봐서 나도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 목욕탕 가면 옆에 있는 사람 붙들고 저렇게 얘기할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마스크 왜 쓰세요? 콜레라 무서워서 그러죠. 예수님 계속 부르세요. 안 걸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허경영이는 하는데. 브라질의 한국 아이들이 5명인가 15명인가가 구덩이를 파다가 빠져 죽었어요. 그 강원도를 주축으로 하는 박용호라고 하는 이단들이 거기 가서 집단 거주하는 거예요. 그 밝혀졌잖아요. 생거짓말이에요. 아니, 주님 앞에서 진리를 말해도 안 듣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해서 이민을 가냐? 거짓말하는데 재산을 바치냐 그래? 아니, 진리를 말하면 안 해. 안 따라와, 안 바쳐, 안 팔어. 11조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주신데 안 하잖아. 죽고도 감사 안 하잖아. 근데 왜 거짓말하면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부모도 속이고 가서 너 뭐 해요 지금? 도서관 다녀요. 공부하고 다녀요. 그게 공부하고 다녀? 아니면 지금 가짜 교리 배우러 다녀? 다 거짓말쟁이에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거짓말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시에요. 예수 믿으면 진리예요. 최소한도 거짓말은 해결하고 삽시다. 속이지는 맙시다. 거짓되지는 맙시다. 예수쟁이들은 정말로 보이스피싱 이런 게 속아서도 안 지지만 그거 어떤 일에도 개입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대한 오해와 모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해가 있고 모함이 있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오해를 받았어요. 왜? 왕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 한 아들 중에 하나는 오른쪽에 왼편에 앉혀주세요. 이런 한 나라의 왕으로 알고 자기 자식들 출세시키려고 예수 믿는 일이 벌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능력 행하시는 분, 막 오병이어 이런 걸 일으키니까 아이고 먹을거리는 다 책임지실 분이로구나. 이렇게 예수님께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잘못된 면에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로 그랬죠. 신성모독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아주 지나칠 정도로 아프게 괴롭게 힘들게 했어요. 20절에서 오늘 설교하고 싶은 건 다른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 왜 집에 들어가셨어요? 하루 일과 맞춰서 들어가신 거예요. 쉬러 들어가신 거예요. 잡수시러 들어가셨어요.
제자들도 모였던 무리들도 다 흩어졌겠죠. 거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이런 열심이 있으세요? 흩어뜨려 놓으면 다시 모이고, 흩어뜨려 놓으면 다시 모이고. 여러분, 다시 모여 보셨어? 이런 믿음의 열정들이 있으시냐고. 이 사람들 다 하루 종일 가르치고 증거하고 고치고 줄 거 다 베풀어서 마무리하고 해가지고서 다 돌려보냈는데 예수님이 집에 가서 앉으시는 순간에 다시 모임으로 본받아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들이 얼마나 열심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요. 다시 모이는 거예요. 또 흩어놓으면 다시 모이고 보내놓으면 다시 모이고. 말씀해 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채워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흩어뜨려 놓으면 다시 모이고 다시 모이고.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갔다가 다시 모이나 저녁에? 다시 모여? 그런 열심이 있나? 이 사람들의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무리들이 다시 모였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역에 충성하고 있는지를 교훈해 줘요.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밥이나 먹고 합시다. 그런 얘기 안 했어. 잠 좀 잡시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당신들도 인간이요. 그만 좀 부려잡수시오. 그런 거 안 했어요. 뭐 할 겨를도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무리들이 올 때마다, 찾을 때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주셨어. 베푸셨어. 행하셨어. 기쁨과 감사로 일하셨어요. 이게 우리들이 본받아야 되는 영적인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다시 모이고 다시 모인 사람들에게 여전히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자리에 서셔서 주님의 일들을 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20절 속에 여러분이 있으세요? 20절 속에 내가 있으세요? 이 20절의 주인공이 납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우리는 뭐예요? 식사할 겨를이 뭐야? 아, 오늘 회의까지 하고 뭐 공동 뒤져 죽는 줄 알았네. 우리는 겨우 그런 건 너무너무.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죠. 2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소유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보세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니, 멀쩡하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하는 예수님에게 어떤 소문이 들려왔어요? 미쳤다. 그래서 누가 온 거야? 예수님 일하시는 현장에. 거기 본문 20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왔다는 거예요. 친족 중에 누가 있을까요? 부모님 있고 형제들도 있고 삼촌, 외삼촌, 작은 엄마, 작은 아버지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왜 왔어요? 미쳤다고 하길래 와서 파악해가지고 끌고 데려다가 어떡하려고? 고쳐주려고, 격리시키려고. 미친 사람을 놔두면 되겠어요?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제 어릴 적 신앙생활할 때 생각이 나요. 교회 다니면 되게 미친 사람처럼 믿었어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제일 먼저 우리 애가요? 교회 미쳤어요. 교회 미쳤어. 교회 미쳤다고 그랬다. 여러분, 그 전에 어린 시절에 양재기 갔다가 여순 받고 먹고 강냉이는 받고 먹어봤어도 양재기 갔다가 주님 앞에 드려봤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주님이 들으신 말씀이 뭐예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너무 부지런히 하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하시니까 뭐 들었다? 귀신 들었다. 미쳤다. 신앙적으로 좀 들어보고 삽시다. 뭐에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 교회에 미친 사람. 미친 사람처럼 믿어봅시다. 미쳤다고 오해할 정도로 믿어봅시다. 다른 사람 눈에는 저거 미쳤지 싶을 정도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불붙어서 충성되게 믿어보자고요. 아이고, 미쳤다는 소문이 들려왔대야. 자네 아들 미쳤어. 자네 동생 미쳤어. 이봐, 자네 조카 미쳐서 날뛰고 있어. 기도 생활에 그렇게 미쳐보셨어요? 이건 또 밤낮 또 어디 갔어? 또 어디 갔어? 이것도 교회에 미쳐있지.
집에서도 찬송 부르고 하느라고 저거 미친 소리 또, 야, 그 미친 짓 좀 그만둬. 전도하느라고 미친 짓 그만두라는 소리 좀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받으세요. 주여, 주께 미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미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삶에 미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열심히 특심해서 나를 보는 이마다 저거 예수에 미쳤다고 소리 듣게 해주옵소서. 천도에 미쳐있는 사람, 전철에서도 막 예수 믿으시오, 저기 그냥 서울역 가서 유예수를 믿으라,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런 것 좀 한번씩 해봐. 미쳐봤느냐고. 그런다고 해서 뭐 미친 사람 고치는 병원 의사도 못 되고 뭐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뜨겁고 열심히 부지런히 예수 중심으로 살았으면 미쳤다는 소문을 다 들을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지 않아서 친족들이 막, 전에는 가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머리채 끄덩이 잡고 막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 나와? 자기 마누라인데도 뭐 막 캐면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식들은 말로 할 것도 없고요. 요즘 경찰서에서 잡으러 나오면 다행이다. 예수쟁이들이 좀 미친 듯이 믿어요. 거기다 써놔. 거기다 좀 옆에서 주의를 달아놔. 오늘부터 나는 미친 듯이 믿으리라. 미친 듯이 좀 믿으리라. 저건 미쳐서 도는구나. 미쳤구나. 드디어 교회 예수에 드디어 미쳤구나. 소리를 들으면서 믿으리라. 우리는 오히려 열심히 믿는 사람들 미쳤다고 또 손가락질까지. 지만 믿나? 나도 믿는데.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소문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나? 소문의 진원지가 누군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이 신학자들 아니에요. 교회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에요, 우리 장로교 같은 데서는요, 막 박수치고 찬송하고 뭐 방언 기도하고 그러면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랬게? 장로교 신학자들이 그랬어.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박사라고 신학교 교수라고 그러면서 가르친 게 겨우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그랬대. 방언하면 왜 이단이요? 방언하면 이단이요? 아니요? 성령 받으면 이단이요? 뜨겁게 찬송 부르면 이단이요? 희한한 짓을 우리 장로교회가 많이 했어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그 짓을 했다니까요. 저는 그 전에 우리 집 사람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 제외하고는 다 이단인 줄 알았대요. 2층 교회, 지하교회, 세워서 사는 교회는 다 이단인 줄 알았대요. 참,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장의제일교회에서 배웠다네. 또 아유, 꼴값이야 아주. 참.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방언하라고 못했어요. 이단 소리 들을게. 그게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은사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제가 안수해서 병 고침 받으면 제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빨리 얘기해요. 잘못하면 이따 안수도 안 해주려니까 앞으로.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 고침 받을지어다. 그럼 이단이에요? 참 희한한 무리들이야.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 이게 신학자들이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라니까.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있고 뜨겁게 믿으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교회에서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보면 와서 내 옆구리를 잡았다. 목사님 조용 좀 시키세요. 내일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아유 시끄러워서 아주 그냥 귀가 따가워가지고 나는 기도도 몇 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네가. 이러고. 누가 그랬다고? 누가? 서기관들이. 여러분,
바알세불을 지폈다. 그렇게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신접했다는 말이야. 귀신을 신접했다는 말이라, 접했다는 말이라니까. 바알세불이 지피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 들렸다. 우리 편에 신내림을 받았다. 예수님의 능력 나타나는 거 보니까 부인은 못하잖아. 직접 눈앞에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막 나가는 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저 능력을 봐라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갖다 뒤집어 씌워서 귀신이 들렸다, 신내린 굿을 받았다, 저 무당이다, 이단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시인하지 않았어요. 마귀의 짓이라고 예수님에게 모함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모욕감을 심어줬어요. 예수님을 폄하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능과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술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술하시는 게 아니에요. 굿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구주셔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 하나 들린 사람도 내쫓아주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몇 귀신이 들렸대? 7귀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름을 모르니까 군대 귀신도 들린 사람이 있어. 그 군대 귀신에 들렸는데 그걸 내쫓으니까 돼지 몇 마리에 들어가? 3,000마리 돼지에게, 한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돼지 3,000마리에게. 그럼 그 안에 있던 데 나간 귀신이 몇 마리라는 거야? 3,000가지가 나갔다는 거야. 우리도 별거 없어. 뭐 욕 잘하는 거, 거짓말 잘하는 거, 눈 옮기는 거, 뭐 해봐요. 우리 안에도 지금 수십 개가 있다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욕, 입만 열면 눈만 뜨면 아이고, 예수 믿고 다 나가버렸어. 할렐루야. 안 나갔나 기분에. 그럼 한번 합시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흉 쓰는 거, 거짓말하는 거, 아닌 척하는 거, 이러는 거 싹 나가야 된다니까. 사람만 있을 때 많이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 없기만 해봐 같이 이러는 거, 그런 귀신들. 시어머니 하셨어요? 아이고, 저런 천사 저런 며느리가 없지 세상에. 갔어 안 갔어 여보? 빨리 얘기해. 가셨어? 없다. 노인네 앞으로 고기 사드리지 마. 고기 먹고 힘내니까 여기만 와갖고 날마다 오고 때마다 오고, 아이고 내가 아주 그냥 정신없어 죽겠고, 그냥 망상 죽겠고,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저거 보기 싫어 죽겠고, 그냥. 그게 예수 믿고 나가버렸다고. 아멘. 예수 믿고 나가버렸다니까.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는 입으로 집에 가서 애들한테 이 새끼 저 새끼 야새끼야 욕하지 마라. 주님의 손잡고 그렇게 기도하던 그 손으로 신랑 뺨 따고 긁지 마라. 그걸 왜 긁어? 그 귀신을 예수님이 다 내쫓으신 거야. 몇 마리 돼지에게 3,000. 우리 안에 지금도 많아. 몇 개 있어. 덜어 있어. 지금 당장 나갈지어다. 소리라도 내봐야지. 나갈 때 아멘 말고 나가는 거 있잖아. 꾀꾀 꾀꾀 꼴꼴 이런 거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귀하게 말씀해요. 여러분, 얼마나 온갖 악한 거 더러운 짓을 해. 늘 무덤에 가서 살아.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걸 끊고 나가버려. 이야,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쫓아내 주셨잖아. 물리쳐 주셨잖아. 승리하게 하셨잖아, 하나님이. 그런 오해와 모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셔요.
그게 24절 이하에 주신 말씀인데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뭐로 말씀하셔요? 비유로 말씀하셔요. 여러분, 비유와 본문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이래가지고 또 비유인데 그 비유를 또 성경으로 얘기했다고 가서 어디 가갖고 막 이렇게 하지 말어 좀 제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비유인데 본문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비유인데 사모님이 교회에서 난 그러는데 집에서 아주 성질게 나쁘지 나빠. 목사님 설교할 때 듣는 거 보면 비유인데 여러분 제가 우리 노 목사님 목회자는 저 사람하고 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들으면 이거 비유인데 그걸 갖다 진리처럼 막 말하면 안 돼.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셔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같은 편이 같은 편 몰아내는 거 보셨어? 몰아내 안 몰아내. 같은 편이 같은 편 안 몰아내요. 안 몰아내요. 그 다음에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나라를 비유로 드려요. 나라 안에 내란이 많으면 그 나라가 번성하고 창대할 수 있을까요? 꼬꾸라집니다. 그게 어디예요? 대한민국 과거 역사예요. 이조 백제 고구려. 전부 그 당파 싸움하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노론인지 소론인지 뭔지 그러면 론자 여론 무슨 뭔 분쟁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같이요. 25절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아멘. 여기 집이라고 하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건물을 말하는 집이 아니에요. 가족을 말해요. 가족이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날마다 싸워. 누구 말 맞다나 싸움을 밥 먹듯이야. 어때요?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분쟁하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친정시집 제발 싸우지 마세요. 남편이 마귀가 들어가면 마누라가 돈 갖다 다 자기네 친정 갖다 주는 줄 알고 또 돈 갖다 다 목사 갖다 뭐 해 입히고 뭐 맛있는 거 사주는 줄 알고 돈 갖다 다 교회 갖다가 내주는 줄 알고 마귀 들어가면 별 의심을 다 하는 거예요. 가계부 좀 갖고 와봐. 통장 갖고 와봐. 어디다 돈 썼나? 갖고 와봐. 갖고 와봐. 갖고 와봐. 뭘 갖고 와 갖고 오기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당신 지출명세 좀 갖고 와봐. 뭐 맨날 죽겠다 그러고 돈 없다 그러고. 저 사람이 아주 하나님의 음성을 가끔 얘기해. 내가 내 머리 하는 데 썼어. 옷 사는 데 썼어. 먹는 데 썼어. 내가 어디다 썼겠어. 아주. 내 속으로 그러죠. 뛰지 말아라. 뛰지 마.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나라가 같은 나라 안에서 분쟁을 하면 그 살아날 가족이 가족끼리 막 싸우고 다투고 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자꾸 싸워서 분립되는 거 나누어지는 거 옳지 않아요. 이단들도 쪼개지게 안 쪼개지게. 여러분 왜 장로교만 교파가 많냐고 대들지 말어. 불교도 교파가 꽤 많아. 여러분 조계종 하나만 있는 줄 알아? 조계종에서도 수없이 많고요. 그 많은 것 가운데서 하나 저기 조그만 남자 져놓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면서 자기 파요 그게. 요즘은 건물 2층 얻어놓고 자기 파면 들어와. 귀신 사탄 찢어지면 안 돼요. 분열되면 안 돼요.
머리 대신 주님으로 그 지체가 되어 한 몸 이루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그렇게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 집은 좀 쓰러지고 천막 같고 저 빈들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성도 아니야, 성도. 거룩한 백성이 사는데 그 집에서 왜 날마다 싸우냐고. 왜 날마다 분쟁하냐고. 거룩한 일 해야지. 여러분의 가정 거룩한 복 받으세요. 거룩한 남편 되세요. 거룩한 아내 되세요. 교회 와 있을 때는 주님의 이름에 눌려서 거룩해. 찍소리도 못해. 그리고 끝날 때쯤 되면 눈에 불기가 뜯어서 이거를 빨리 끝나 집에 가서 너 보자. 우리가 날 망신 줬어요. 예배 끝나고 축도 받자마자 나가면서부터 쥐어 뜯는 거야. 차 타고 가면서 계속 뜯고 집에 들어가는 거야. 집에 들어가선 마지막 싹 잘 익은 갈비살 뜯어먹는 거야. 그게 무슨 성도의 가정이야. 교회 붙여놓으면 뭐해. 그건 깨진 가정이에요. 그건 지옥이에요. 스스로 천국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계셔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경고하셔요. 28절부터 30절인데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시면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대 없대요? 있다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예요. 제자잖아. 자꾸 그 트집 잡지만 제자인데 예수님 모르고 택했을까 봐 이런 거 하지 말어. 아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요. 그놈은 악령의 사람이니까. 마귀의 졸개니까 그런 거지. 성령을 해방한 친구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어떤 죄든지 주님 믿으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용서 못 받을 죄가 없습니다. 가지수가 얼마가 됐든 간에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연수가 얼마나 됐든 간에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이거 아멘 해야 되는 항목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님만 구주로 믿으면 어떤 죄, 무슨 죄, 몇 년짜리 죄도 다 용서받습니다. 사람을 아무리 많이 죽인 살인자라도 간음죄라도 횡령죄라도 다 용서받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모든 죄는 소멸됩니다. 깨끗하게 사여집니다. 거듭나고 의로워지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9절은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용서 불가능한 죄가 있다.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용서 불가능한 죄가 있다. 그 죄가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뭐 해방죄? 성령 해방죄. 여러분, 성령 해방죄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죄.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모든 택자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여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잖아요. 그 성령이 나에게 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걸 거절하는 죄. 성령 해방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거역하는 죄, 모시지 않는 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성령 해방죄예요. 예수님은 믿었어요. 근데 교회 와서도 회개 안 되는 옛사람이 있지요. 그건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어요. 사는 동안에 기도가 막히거나 길이 막히거나 아주 하나님이 경고하신 불상사가 내게 생기는 일이 생겨요. 구원은 받았으되 회개 안 한 남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시인해요. 믿어요. 근데 남아있는 게 있어요. 계속 회방하는 거예요.
주의 일, 교회 일은 절대 해방하시지 마세요. 그게 아멘. 오늘 피택 되신 분들도 아멘을 안 하네. 뭐 20년, 30년쯤 그 직분을 가지고 살았으면 몰라도 갓 태어난 병아리들인데도 아멘을 안 하네. 절대 성령 해방하지 마세요. 주의 일 해방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라든지 예배 드릴 때라든지 찬송할 때라든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안 하는 게 바보지. 아멘 못하게 하고 아멘 안 하고 사는 그 습관을 고치셔야 돼요. 뭐 하는 습관으로? 아멘 하는 습관으로. 평생 아멘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축도래도 아멘 안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멘이 없는 신자가 있다니까요. 아멘을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사는 신자들이 수두룩하다니까요. 여기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아멘을 안 해도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굉장한 믿음에 아멘이 없는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아멘 안 하고 사는 신자들이 이상한 신자들이에요. 아멘 해야지. 성령을 해방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꾸 이러지 마세요. 목 부러져 죽어요. 왜 자꾸 이래요? 여러분, 옛날 성경이 나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요즘 성경은 전부 읽을 때 뭐라고 읽어? 이렇게 읽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께서. 그러니까 읽으면서부터 벌써 부인하는 거야. 아니지. 읽기는 있는데 틀리지. 이게 이럴 리가 없지. 이게 아유 정말 그 말도. 옛날 성경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대체 하나님 천지를 대체 하나님 천지를 무슨 말씀이든지 가서 내 남편을 데려 아멘. 아이고 아멘 아멘. 회개하라 아멘. 예수 믿으라 아멘. 기도하라 아멘. 전도하라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멘이요. 마지막에 말하는 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죠. 그렇게 읽었어요 옛날 성경. 재정만 허락한다면 난 우리 교회 성경도 그렇게 다시 우리 교회 것만으로 제작을 해서 나눠 읽고 싶다니까. 이렇게 읽지. 어떻게 이렇게 읽냐 그래. 앞으로는 이거 더 할 거 아니야. 더 할 거 아니야. 이거 갖고 읽는 사람들 손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거야. 이것도 우리는 이렇게 읽는 속도가 늘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 이렇게. 와.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부인할 거 이 인물들은 몇 번이야? 4-5번씩 한 절 읽으면 부인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사냐? 따라하십시다. 위에서 아래로 합시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합시다. 옳습니다 합시다. 믿습니다 합시다. 이걸 왜 아멘? 여기 보세요. 성령 해방죄가 그런 거예요. 내 안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누구도 지적해 주시지 않은,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고 누설한 적이 없는 속 깊은 곳에 남겨져 있는 내 비밀스러운 죄를 드러냈는데 눈을 흘겨. 그 순간부터 누구지? 정말 갖다 고자질하는 친구 누구야?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이 갖다 우리 목사님인데 고자질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거기서 찔림을 받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림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 시간에 내놔야지. 오늘 내 기분 잡쳤다고 승질 건드렸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성령 해방하지 마세요. 성령 해방만 안 해도 날마다 성화될 거예요. 거룩해질 거예요. 주의 부르심에 합당해질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크게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벌써 성자 됐을 거예요. 벌써 천사 됐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후에 우리가 하나 마음의 목표로 삼읍시다. 거룩한 그 성자라는 이름 좀 한번 들어보고 삽시다. 뭐 아시시의 깡패 누구? 프란치스코인가 본 그 인간도 예수 믿고 뭐 됐대요? 성 프란시스코가 됐다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성혜홍이가 되면 안 되나? 자기 이름 앞에다 성자 붙여 세인트 ST를 붙여서 자기 이름을 불러봐요. 세인트 정순 이렇게 불러봐. 세인트 기분 이런 바카스 기분 그런 거 하지 말고 성 기분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다 같이 자기 이름 앞에다 성 붙여서 큰 소리로, 그것도 또 안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딴 데 피우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해보자고. 그리고 되자고. 거룩한 아무개, 성 아무개. 아니 왜 아시시의 성 그 깡패만 성자가 붙어야 되느냐고. 우리도 붙으면 되지. 다 같이 큰 소리로 성자 붙여서, 지영옥 성도는 크게 해야 돼요. 신랑이 들릴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용서해 주셔요. 저 사람밖에 없잖아, 내 밥이. 우리 집 강아지는 복술 강아지 하나밖에 더 있어. 다 같이 성자를 붙여서 성아무개. 자기 이름 모르는 사람 손들에 내가 알려줄 테니까. 다 같이 합니다. 하나, 둘, 셋. 성혜웅이.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면 안 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목적이 거룩해지는 거 아닌가요? 성자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내가 성자 되면 안 되나요? 그걸 왜 목적으로 해서 신앙생활 안 하시나요? 왜 믿음 생활 안 하고, 왜 교회 생활, 우리 교회 거룩한 교회 되면 안 됩니까? 거룩한 집사님 되시면 안 되나요? 거룩한 권사님 되면 안 되나요? 거룩한 장로, 거룩한 목사 되면 안 되나요? 그걸 부르지도 않아요. 거룩한 성아무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모토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모든 죄인이 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남아 있어요. 그건 용서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축복 못 받아요. 오늘 내 안에 축복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심어놓은 땅땅한 바위 같은 그 죄 깨트려 부셔버립시다. 토해내버립시다. 찢어 없애버립시다. 그리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축복받아서 살아갑시다. 그걸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사역에, 설교에, 믿음 생활에 딴죽 걸지 말어. 딴죽 걸지 말라. 꼭 은혜 못 받고 은혜 안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방하기 위해서 꼭 아무 상관도 없는 짓을 갖다가 얘기를 해요. 야, 오늘 목사님 넥타이하고 옷 양복하고 그게 어울리냐? 이런 그 얘기를 뭐하러 해? 그냥 은혜나 받고 가. 그렇게 안 어울리면 한번 해주든지. 양복하고 와이셔츠하고 넥타이하고 여러분의 눈에 싹 들게 한번 해주든지. 왜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거룩해지고 성아무개가 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거에 딴죽 거냐고. 그러지 말아요. 오늘 주님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무 그렇게 나 모함하지 말어. 없는 것 갖다 뒤집어 씌우지 말어. 다 용서받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단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소리내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나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오늘부터는 할래요. 하고야 말 테하여 저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요. 다 같이 소리내셔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주님 은혜 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용서받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해방죄가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거룩해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들도 다 성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 앞에도 성자 무게라고 붙여져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여져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붙여져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흩어졌다가 또다시 모이고 또다시 모이고 예수님처럼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시고 맞아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믿음도 뜨겁게 하옵소서. 불붙게 하옵소서. 식지 않게 하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죽게 드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받을 죄를 가졌으면서도 마귀 역사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되어서 삽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는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통회하면서 예수님 모시고 날마다 거룩한 성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